성경적 부부 강의를 맡게 된 박현정입니다.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에 동참해 주신 은혜 샘물초등학교 모든 학부모님들과 또 교장 선생님 그리고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이 의미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자녀가 아파할 때 느끼는 그 부모의 마음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저 아픔을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부모이고, 부모의 사랑은 참 끝이 없고 또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경재 교장 선생님께 처음 그 부모 교육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제 머릿속에 그냥 슥 하면서 몇 가지 주제가 지나가더라고요. 뭐 양육 태도라든가 또한 뭐 신앙 발달론이라든가 그리고 뭐 아동 발달 심리 그리고 뭐 성격 유형별 양육법이라든가 또 뭐 대화법 뭐 이런 재밌는 주제들이 머릿속에 막 이렇게 지나갔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성경적 부부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서 강의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이 참 옳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셔츠를 입을 때 첫 단추를 제대로 맞춰 이렇게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아래 단추를 쭉 잘 끼웠다고 해도 결국 그 단추를 다시 풀러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이 옷이 비틀어지고 어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부모 교육에 있어서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사실은 아무리 많은 그 부모 교육 강의를 듣고 또 아무리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해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특별히 부부라는 주제, 하나됨의 축복,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본 부부의 어떤 연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본 부부,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 본 부부,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본 부부,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결혼식 날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22년 2개월 전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때 정말 저는 저희 남편이 제일 멋있어 보였고 또 백마를 탄 기사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침 또 결혼식 전날이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런데 뭐 어버이날이고 뭐고 저에게는 내일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또 이제 신혼여행을 간다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에 저희 시골에서 많은 그 이제 친척분들이 올라오셔서 집안이 시끌벅적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제 방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너랑 같이 자야 되는데 미안하게 됐다. 지금 상황이 이제 너랑 나랑 이렇게 둘이만 잘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엄마가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엄마가 이제 딸이 결혼하고 나면 둘이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함께 이렇게 잠을 자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만큼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는 결혼하면 행복하기만 할 것 같고 특별히 우리 부부는 특별히 너무 사랑했고 또 우리는 너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면서부터 일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남편은 어떤 일을 계획하면
그 계획한 대로 진행하고 밀고 나가야지만이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고, 저는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닥쳐야지 일을 하고, 또 닥쳤을 때 했을 때 굉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저에게 굉장히 잘 맞았던 거예요. 근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저는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눈을 뜨고 싶을 때 눈을 뜨고, 가다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저는 이게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시간표를 짜가지고 신혼여행에 왔던 거죠. 근데 이제 늦게 아내가 된 사람이 눈을 뜨고, 그다음에 이제 일정이 늦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남편이 밥을 먹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언제 우리 밥 먹어요?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아직 한 군데가 더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정말 다르구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 차이를 느끼고, 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 남편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는 현정이가 천사인 줄 알았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날개가 없더라. 그 말인즉슨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천사일 리가 없죠. 자, 우리 한번 다음 화면에 보면 이렇게 부부들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또 그런 아픔과 고통과 또 문제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을 어떤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물론 요즘은 다양한 서적도 나와 있고, 또 다양한 컨텐츠들도 있고, 또 뭐 유튜브만 켜도 너무 다양하고 또 많은 그런 좋은 강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의 이 문제들의 그 근본, 그 핵심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진리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자, 유진 피터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텍스트는 경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시대의 흐름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성의 그 진리만을 인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보면 어떤 텍스트, 기준보다는 그 기준이 바로 자신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프랑스의 기호학자인 롤랑 바르트 같은 사람도 오늘날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인문학의 몰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문화가 정신 문화를 압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주의를 꼭 지킵니다. 헌금도 저는 굉장히 정직하게 합니다. 교회 소모임에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인 거죠.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진리의 근본으로 믿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영혼의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성경만큼 우리가 죄인됨을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또한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근본적인, 또한 철학적인, 또 인간의 어떤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성경에서 부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할 때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본 부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가 볼까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는 두 이성을 만드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며 또한 창조 질서며 또한 창조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남자만 만들 수도 있었고 여자만 만들 수도 있었고, 또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다양한 성을 만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만드시지도 않고 여자만 만드시지도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다른 성은 또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로 공동체성과 사회성이 부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 모이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더 크게 사회를 만들어가고 또 국가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어떤 모임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창조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고 또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이 마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또 그래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창조 섭리며 질서며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온전히 하나됨 가운데 모든 역사를 이루셨어요. 창조 사역부터 구원 사역, 또 현재까지,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까지 이 삼위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형상이란 말은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관계의 열정과 특별히 하나됨의 열정이 우리 인간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열정과 하나됨의 열정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 시초가 뭐냐? 바로 부부라는 거죠. 이 부부 안에서 관계를 배우고 또 하나됨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든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관계의 열정과 또한 하나됨의 이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점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또 하나님과 유일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고 하셨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인간인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내 자신과 또한 이웃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형상의 마지막 부분, 이제 파스칼이 말한 모든 인간의 마음엔 신이 예비한 공간이 있다. 그곳은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통해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신이 예비한 공간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말을 영혼이라고도 대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반적으로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심리 속에는 이제 의식과 정신 세계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 무의식의 세계에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도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무의식은 뭐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문화와 또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고 거기에 관련된 무의식이 깔려 있다면, 집단 무의식은 어떤 문화와 환경과 이 모든 걸 초월한 어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를 집단 무의식 세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종교적인 원형들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왜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즉 그 공허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냐면, 이게 자꾸 좀 빨리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백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뭐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또는 뭐 돈이라든가, 그리고 뭐 또 뭐 섹스, 마약,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것들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마셔도 계속 가랬던 것처럼 점점 더 공허함이 커져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들에게는 이런 공허함이 있고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과 공허함을 자꾸만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만 채우려 하고, 안 되겠으니까 이제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해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아내가, 남편이 우상이 되고 또한 자녀가 우상이 되면서 서로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하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 본 부부, 그 중에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관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떠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어떤 뭐 법적으로 뭐 떠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부터 부모님 얼굴 안 봐도 되는구나, 그런 의미의 떠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의 독립을,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독립된 인격체가 되지 못하고 과거의 그 부모님의 그 영향 아래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부부간의 문제가 야기되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결혼과 함께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또한 남편과 아내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또 다급한 일이건 어떤 일이든 간에 배우자와 먼저 상의하고 배우자와 먼저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결혼과 함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서 자녀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부, 남편과 아내가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 나누고 가장 먼저 함께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부모님의 도움으로부터 이제는 떨어져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좀 돌봐주고 또 이런 도움은 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정신적으로나 특별히 물질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그런 분들을 보면 절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독립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물질적으로부터 부모님에게 이제는 독립해야 되고 오히려 부모님을 돕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계의 우선순위 당연히 남편, 아내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건강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우리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때가 되었을 때 독립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겨주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축복하며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또 연합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부부는 연합의 관계, 바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부부가 정말 온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핵심이 뭐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지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즉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부의 관계도 깨어져요. 결국은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 되면서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개인의 죄들을 고백하고 나아가고 또 우리 가정의 죄들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또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아가서는 이 사회에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또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에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이 에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혼자 지나는 그런 동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에덴 공동체는. 자, 다음으로 에덴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였냐면 격려하고 이름을 주는 공동체였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존재를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 존재는 인간이에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곧 이름이 되고 의미가 부여되어졌다는 거죠. 코끼리라고 하겠어요. 또 토끼라고 하겠어요. 강이라고 하겠어요. 바다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부여해 줬을 때 의미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 밑에 뭐 학자가 이야기한 부분들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요즘에 너무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익명성의 시대, 그리고 다 얼굴을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존재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러지 말고 모든 것에 존재를 좀 부여해보자. 이 정도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덴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였냐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 이것은 단지 어떤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어떤 그 벗은 상태의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면을 쓰지 않아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서로 보완하고 또 서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요즘의 시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페르조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너의 모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도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에덴 공동체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공동체였다는 거죠. 우리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또 오픈되고 그렇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보완하고 또 세워주고 또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적어도 가면을 벗고 함께 진실된 모습으로 서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이 에덴 공동체가 죄로 인하여 아주 철저히 깨어지잖아요. 근데 이 타락이 가지고 온 결과는 굉장히 어마무시했어요. 깨어진 자존감. 이게 뭐냐면 이들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했던 게 뭐냐면 눈이 밝아지면서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있구나. 정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 사람은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전혀 열등감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큰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바로 이게 죄의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존감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 속에 무언가 숨고 싶고 감추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진 이 자존감은 결국은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렸고 또 우리 안에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회복 불가능이었어요. 사실은 타락과 함께 다시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담을 먼저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에 대한 어떤 그 약속을, 언약을 그 가죽옷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부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바로 한 몸이 되는 관계입니다. 이 부부는 부부의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성적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저도 강의를 해도 며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고 다녔었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한 몸에 되는 의미는 물론 영혼육이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의 축복이 주어지고 또한 이것은 부부만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부에게만 허락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대화예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마음껏 대화하고 또 좀 무언가 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또 더 즐거운 그런 그 부부의 성생활이 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결혼한 부부들은 네 몸이 너의 것이 아니야. 아내는 남편이 그 몸을 주장하게 하고 또 남편은 아내가 그 몸을 주장하게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의 성생활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또 함께 또 필요하면 고민도 하고 또 공부도 해보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은 굉장히 즐거운 또 부부 안에서만 결혼 안에서만 허락되어진 굉장히 큰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선물이고 또 이걸 통해서 또 다양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굉장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의외로 결혼한 30대들 이런 부부들과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좀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각방을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실 친정 엄마도 아이를 낳고 제가 이제 산후조리를 할 때 저는 그때 친정에서 그냥 산후조리를 했는데 아이고 저기 정서방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따로 재워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정사역을 배웠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서 제가 아니라고 남편도 같이 아이를 낳는 양육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저희는 각방을 쓰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각방을 쓰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자녀를 핑계로 또 여러 가지를 핑계로 각방을 쓰고 있다면 다시 합치십시오. 이거는 부부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고 축복이고 또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 안에서 충분히 충만하게 해소되어지고 또 충만하게 이 부분들이 채워진다면 훨씬 더 아내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자신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유혹에 당연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로부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 몸이 되는 관계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부부가 한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볼 때 자녀들이 훨씬 더 평안함을 느껴요.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와 함께 잔다라고 하지 마시고 함께 아이가 정 떨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같이 자더라도 절대로 부부가 떨어져서 이렇게 분리되어서 지내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관계는 전인적인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바로 질서 안에서의 평등이죠. 어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굉장히 계급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계급의 관계가 아니라 질서 안에서의 평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움직이실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질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바로 남녀 관계 또 부부 관계에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계급이 아닌 질서 안에서의 평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바로 권위로 사랑하고 또 가장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면,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본 부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를 교회와 유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머리의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케팔레라는 그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바로 권위 있는 근원, 또 책임 있는 권위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바로 권위의 근원이시고 또한 책임이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야 내가 너희의 교회의 머리가 될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로 주셨다는 거죠. 바로 남편들에게,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철저히 그냥 육체만 죽은 게 아니라 영혼육의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히 영적인 죽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까지 이르는 그 깊은 죽음까지 내려가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교회가 태어나게 된 거죠. 바로 남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같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었고 바로 권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유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되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고 또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생명을 다해 생명을 줄 수 있는, 필요하면 생명을 바쳐서 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또한 그 남편의 권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인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에 또한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부의 하나됨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너무나도 신비하고 또한 거룩한 관계예요. 이것을 인간적인 어떤 과학과 이성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하고 거룩한 관계인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성육신의 모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신비롭고 거룩한 것이 성육신되어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이 관계,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거든요.
유기체라는 거예요. 이건 가족의 관계를 뛰어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롭고 거룩한 관계인데, 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모형이 뭐냐, 그 실체가 뭐냐, 바로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남편이 아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아내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성육신되어진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히 하나 되어진 부부는 결국은 이 하나됨의 축복이 어떻게 표출이 되어지냐면, 바로 공동의 비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함께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정말 공동의 비전,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그 길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부부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하나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한 마음을 품고 해결해 나가고, 또 기쁠 때 하나가 되어서 그 기쁨이 2배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성경적인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드릴 거예요. 부부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제가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차를 좀 나눠 마시면서 이런 함께 나눌 그 토론 주제는 어떤 거냐면, 한번 좀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현재 부부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부부의 하나됨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고요. 남편의 건의와 아내의 순종이 생활에서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이렇게 좀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집에 지금 급하게 차를 사야 됐는데 아내는 소나타를 사고 싶어하고, 남편은 아니다, 우리 지금에는 아반떼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만약에 의견이 나눠져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부부가 한번 10분 동안 좀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함께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좀 차를 나눠 마시면서 남편들과 좀 대화를 나눠 보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부부 세미나 할 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자녀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지만 또 함께 둘이 영화 한 편 볼 시간이 없고, 또 둘이 뭔가 뭐 차를 나누어 마시며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그들이 가장 큰 방해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그 남편의 건의와 아내의 그 순종의 부분이 이제 이렇게 부닥칠 때, 그래서 그냥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차의 문제를 던졌는데 정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굉장히 어떤 부부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저희는 그래서 산타페를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둘 다 의견이 부닥치니까 차라리 두 사람이 다 아닌 거를 선택하겠다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남편이 얘기한 아반떼를 사야 합니다. 너무 억울하죠, 아내들 입장에서. 근데 뭐 의견이 딱 맞으면 좋지만 어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 어떤 의견이 굉장히 좀 이렇게 대립이 될 때는 남편의 의견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결혼 이제 23년 차 이제 이미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남편이 어떤 일을 제가 항상 당신이 최종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한참 대화하다가 제가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어느 날 그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신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또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미칠 어떤 영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의 이 삶의 무게가 사실은 더 크죠. 그런데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남편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세워주기 시작하니까 남편의 리더십이 훨씬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생활에 부딪힐 때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함께 대화하고 노력하고 또 최종 결정을 하게 됐을 때 남편의 그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할 때 이 가정이 훨씬 더 단단하게 또 남편이 훨씬 더 그 영적인 권위 부분이 또 영적인 리더십 부분이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했을 때 대면할 수 있을 때 이런 부분들도 함께 많이 나눠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놈아, 널 위해 뭐든 만들 수 있지만 딱 하나 줄 수 없는 게 있으니 마음까지 준다면 전부를 주는 건데 말이지. 이것은 누구보다 마음을 갖고 싶었던 나의 이야기. 나에게도 마음이 있다면 함께 웃고 울고 서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애들도 데리고 올걸. 다음엔 엄마랑 같이 와야겠다. 누군가를 챙겨줄 텐데. 민서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마음 먹고 결심할 텐데. 그 어떤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인간에게 마음보다 중요한 건 없구나. 마음이 전부입니다. 자, 마음이 전부입니다. 이런 이제 그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굉장히 남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미 AI가 저희 생활 가운데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핸드폰이라는 게 나올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대학교 졸업할 때 삐삐를 저는 이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핸드폰은 저는 거의 30대 후반부터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잖아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희는 상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AI가 얼마만큼 깊숙이 들어와 있냐면 그저 뭐 청소기 로봇 이 정도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인간의 감성을 흉내낼 만한 그 정도의 그 AI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정신과 그 이제 의사와 또 AI를 놓고 이렇게 커튼을 내려놓고 이제 상담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좋았느냐, 어느 쪽이 더 내 어떤 그 치유에 도움이 됐느냐 했는데 이쪽이 더 많았다. AI 쪽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굉장히 놀랬다고 해요. 내가 AI랑 그런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AI가 인간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까지 흉내낼 만한 그런 디테일한 AI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아마 AI와
거의 하나가 되어서 지내야 된, 우리가 마치 핸드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것을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까? 바로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은 heart라고 그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죠. 아주 우리의 깊숙한 곳, 우리 마음의 깊은 곳. 어떻게 생각하면 영혼을 이야기하겠죠. 이것을 지켜내야지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로부터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영혼,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혹시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죠? 현대인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안경입니다. 그래서 신국원 교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을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마치 안경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저는 이제 두 가지 안경만 이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빨간 안경을 끼고 본다면 세상은 온통 빨갛게 보일 것이고 파란 색깔이 칠해진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은 온통 파랗게 보일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을 가르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요. 이제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이제 그 이론을 내세우면서 이게 뭐죠? 결국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평생 금수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흙수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제가 만나보면 열패감에 젖어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나는 뭐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갈 건데 무슨 노력해요. 노력한다고 달라질 게 없을 텐데요. 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시선과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자, 우리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셉 하면 우리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 과연 금수저였을까요? 흙수저였을까요? 물론 시대가 그 당시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통과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음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폭력범으로 몰리고 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뭐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상황이 와도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계속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진화론적인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는 적자 생존적인 삶, 우연히 생겨난 그 물질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만이 살아남아 진화되어져서 살아남은. 그래서 뭐 특별한 삶의 의미나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다. 즉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은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진화론적인 그 가치관, 안경을 끼고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안경을 끼고 본다면 이 세상은 천부인권적인 삶.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생명을 부여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직업은 천직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난 이 부부는 천생연분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천부 인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의미가 있고, 또한 살아갈 목적이 있고,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요셉의 삶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안경이, 우리의 세계관이 여전히 진화론적인, 적자 생존적인 그런 가치관에 젖어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진화론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창조론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듭남은 바로 세계관의 위대한 혁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이 거듭남은, 믿음은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세계관의 혁명이에요. 그저 종교인, 어떤 내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위를 하는 정도가 아닌, 완전한 이 속의 가치관과 나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이것을 좀 더 이 시대의 말로 좀 바꿔 표현한다면 세계관의 위대한 혁명이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은 우리의 인생 속에 누군가 또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떤 터닝 포인트의 체험이 있었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의 어떤 그런 전환점의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계관의 위대한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냐면, 바로 비전어가 될 수 있어요. 비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서바이벌 게임적인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야망 속에 살아가요. 내 욕망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파스칼이 얘기했던 그 공허함을 야망으로 채워보려고 하죠. 그런데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은 갈증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인생은 야망을 통해서 그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결국 그 야망이 그 사람의 삶을 삼켜버리고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론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세계관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비전은 바로 하늘의 뜻과 시대적 소명의식을 이야기해요.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과 또한 이 시대에 내가 어떤 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로 표현을 한다면 배 하나가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자, 그 배는 표류하는 배일까요? 항해하는 배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잘 모르겠죠. 하지만 그 배가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면 그 배는 항해하는 배지만, 목적지가 없이 그저 바다 위에 떠 있다면 그 배는 표류하는 배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한 비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부부를 향한, 또한 저희 가정을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항해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제는 이 비전의 삶, 또 항해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비전어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이제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이제 굉장한 혁명, 이제 뭐 4차 혁명 시대가 막 나왔는데 이미 4차 혁명 시대를 지나고 5차 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혁명 1차에서 2차의 이 혁명이 일어났는데 거의 한 세기가 필요했다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이 혁명이라 할 만한 가히 정말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거든요. 자,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이제 이 문화의 홍수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는 이제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됐어요. 그래서 컬처 비즈라는 이제 신생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오늘의 경제 활동에서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부를 얻을 수 없다는 신조어예요. 그만큼 문화가 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이 파급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 이제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 전 시대를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고, 또 그 모더니즘 전 시대를 프리모더니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더니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계몽주의 사상과 굉장한 사상의 혁명과 또한 어떤 대량 생산의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과학과 이성의 발달이 하면서 생산의 시대였어요. 그때는 많이 생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어떻게 많이 먹을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문화의 시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행복을 느끼는 삶, 즐거움을 느끼는 삶,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포커싱을 맞추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문화가 키워드가 된 이 시대에 이제는 실력보다는 매력 있는 사람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AI 시대가 접어든 이 시대에 실력은 AI가 우리를 능가합니다. 저도 요즘 이 엑셀을 좀 해야 돼서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착 치면 그냥 계산이 쭉 나오고, 뭐 소수점까지 뭐 내가 원하는 거 누르면 알아서 그래프 다 그려주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컴퓨터를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것보다 더 강력한 AI가 이 우리 시대에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보다는 매력 있는 사람들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매자가 무슨 매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자어로 봤더니 도깨비 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력자는 힘력자, 이제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깨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요즘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흥부 놀부에서 이렇게 흥부가 이렇게 박을 이렇게 가니까 도깨비가 확 나와가지고 막 집을 지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해준 거고, 이제 놀부가 그래서 똑같이 흉내 내가지고 박을 탔더니 도깨비가 나오더니 놀부를 막 때리고 그 집 되게 멋있는 집도 다 때려 부수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깨비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굉장히 무섭다라는 개념보다 귀엽고 깜찍하고 또 어떤 사람을 끄는, 사람의 마음을 호리는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되고 있죠. 바로 매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 텐데, 이것을 어디로부터 배우느냐?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공감 능력, 부모님의 배려하는 마음, 또 때로는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훈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우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언제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이 언제 따뜻함을 느끼고, 이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배워지지 않는, 관계가 훈련되어지지 않는 가정 안에서 이 관계를 맺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을 배우지 않고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사회가 온통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어땠나요? 자녀들이 뭐 저희 아버님만 해도 9남매세요. 그러니까 이미 가정에서 사회성을 다 배우고 사회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성을 다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나오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매력적인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그래서 또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나갔을 때 매력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가야 되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성과 또 신체적인 부분, 또 지적인 부분, 이 사회적인 부분, 전인적으로 자라가는 이 부모들, 이런 자녀들이 바로 매력적인 자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큰아이가 벌써 대학교 3학년이고요. 둘째가 고2, 막내가 고1인데요. 저는 자녀들 위해서 딱 한 가지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가며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고, 정말 근데 뭐 이렇게 월등하게 뭐 공부를 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 자녀들이.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어디를 가나 사랑스럽다라는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자녀들로 참으로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코어가 뭐냐? 바로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행복한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의 전인적인 성장의 바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가 혹시라도 조금 문제가 있다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필요하면 또 교회 어른들도 좀 찾아뵙고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이제 그 건강한 행복한 부부의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우리 자녀들도 참으로 영적으로나 또한 육체적으로나 또한 지혜와 또한 사회성과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아름답게 성장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며 또한 그런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시간 제가 한 가지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강의를 다 듣고 좋았던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결론들을 내리시겠지만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짧은 글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편지를 뭐 이메일도 있고 뭐 문자도 있지만 손편지를 한번 쓰셔서 부부가 한번 이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그 마음을 한번 읽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아내와 남편분이 함께 계시다면 손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자녀들도 있다면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하심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저희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해결받게 하시고
이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부부와 저희 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은혜 샘물 초등학교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은혜 샘물 학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학교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귀한 강의를 통해 우리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참으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되어 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성경적인 부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또한 보지 못했던 우리 부부의 문제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문제점의 원인과 또 근본적인 해결책을 또한 찾게 하시고 또한 이런 문제들을 또한 극복하고 이겨내므로 더 아름다운 또 더 사랑하는 더 단단한 부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허락하신 비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무럭무럭 자라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샘물 초등학교 축복하여 주시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데 참으로 별처럼 빛나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학교 되어지게 하시고 애쓰시는 교장 선생님과 모든 우리 교직원들 위해 또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